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6절까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매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복음 안에서 가장 행복한 전도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의 우리 말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제자입니다. 아멘. 네, 참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약 2주 전에 제가 이제 수요 예배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미션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미션은 사실 제가 하루아침에 깨달아진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은 반드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이고 세계 복음화를 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이요 기도하면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살리려면 매뉴얼과 내용이 없이는 살릴 수가 없죠. 세계 복음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과 내용과 방향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계 복음화가 단지 구호로 그칩니다. 우리가 지금 매주마다 지역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한 매뉴얼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음 매뉴얼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정확하게 그 한 사람에게 해답을 전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준비됩니다.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불신자의 6가지 상태가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그분이 왜 부활하셔야 되는지, 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분명한 영적인 내용을 우리가 한 사람에게 또한 우리가 그 지역에게 전달할 매뉴얼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개개인을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주다 보면 결국에는 연결되는 것이 개인 양육이죠. 다락방이라 합니다. 그러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우리가 개인 사역합니다. 그럼 뭐 하겠습니까? 그냥 만나서 우리가 다과 나누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깨닫고 구원받은 이 한 영혼에게 개인 양육을 하는데 어떤 매뉴얼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내가 맡겨진 이 한 사람이 정말로 예수 생명을 전달하는 사역자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죠. 그리고 사역자를 넘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교회를 살리는 사명자로서 세워줄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개인 양육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우리에게 준비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정말로 한 사람에게 사역자게 되고 정말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부분이 되어진다면 사실 그렇습니다. 다락방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이 하나님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자꾸 데려옵니다.
초청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계속 문 열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준비될 건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복음 운동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제자를 그냥 내버리면 안 되고 방치하면 안 되고 이 제자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또한 이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고자 하는지를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해야 되죠. 그게 제자 매뉴얼입니다. 그러면 이 제자는 곧 뭐합니까? 현장화입니다. 현장을 살리고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이 모든 준비를 누가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결국에는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는 이 복음 매뉴얼이 있었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인생 해답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연결된 사람을 개인 양육해서 완벽한 사명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매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자가 있다. 그 제자를 반드시 나와 같이 전도하며 나와 같이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제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매뉴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부분이 지금부터 준비되며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 저는 지금 구원의 길 가운데 사람의 방법인 의학과 과학과 종교로서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구원의 길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요 지금 정말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저번 주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지금 세상을 보세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가면 갈수록 매년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과학적으로도 접근해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살인사건 여러분 의학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이 살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까지 왔냐니까 사람을 죽여놓고도 죄책감이 없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는 얼마만큼 무서운 시대냐니까 남녀가 좋아해서 교제하는 것도 무서운 시대입니다. 왜요? 헤어지면 사람 죽이니까요. 사람을 죽여놓고요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게요 사람 마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마귀에 잡힌 영적 문제죠. 그 다음에 뭡니까? 자살 문제입니다. 지금은 많은 청소년들이요 10명 중에 3명으로 평균적으로 자살 시도한 경험 다 있습니다. 손목을 꺾거나 아니면 목을 매달거나 여러 방법으로 인해서 또한 요즘은 워낙에 영화를 통해서 또한 TV를 통해서 그런 사람의 자살 관련된 부분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자살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힘들면 자살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도요 공부의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합니다. 중학생들은요 연인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자살합니다. 고등학생들은요 미래에 대한 장래가 불투명해서 자살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금 매년마다 매주마다 증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명이 자살했습니다. 학업 때문에. 그러면 이런 문제를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는요 귀신에 눌려가지고 매일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애 너무 많습니다. 귀신에 눌렸다는 게 뭐냐면 정신으로 문제온 친구들. 그렇죠? 저는 이 현장에서 많이 봅니다. 이 아이가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잘 수가 없어요. 왜요? 귀신이 자꾸 잡아가지고 귀에다가 자꾸요 소리 지르고 발과 몸을 짓눌리니까 잡혀버리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태. 지금 많은 청소년들이 귀신에 잡혀있다니까요. 근데 다 숨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를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왜요?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기가 눌려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모릅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못 자는 아이. 그리고 이 정신적으로 오는 문제이지만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너무 많죠. 그래서 병원 가도 변명 안 나오는 불치병들 너무 많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요양원만 가보더라도 사실 병 때문에 다 계시지 병 없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입니까? 어쩔 수 없이 입원한 상태지 치료의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상태들이, 이런 문제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가정 문제, 이거는 너무 심각한 거죠. 특히 우리도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다문화 가정들, 지금요 속수무책으로 다문화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상처가 어렸을 때부터 있으니까 평생 뭡니까? 살기와 원망과 미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안 믿어요. 심지어 제가 어떤 애를 만나냐면, 혹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혹시 3살 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만난 이 친구는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에는 기억이 딱 한 가지가 있대요. 3살 때 아버지가 검은 가방을 두고 있는데 옆에서 할머니, 어머니하고 누나가 울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대요. 그리고 이 누나가 아버지의 발을 잡으면서 가지 말라고 붙잡는 걸 봤대요. 근데 3살 아이가 이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때 기억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왜 어머니하고 할머니가 왜 울고 계셨겠습니까? 아버지가 집을 나간 겁니다. 검은 가방을 들고 집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누나가 가지 말라고 발을 잡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누나를 발로 걷어차고 내 나갈게 하고 나가고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그 모습이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지금 중학생인데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죽이고 싶은 겁니다. 가정을 버린 아버지, 나에게 상처 준 아버지, 누나를 학대한 어머니, 아버지, 엄마를 미웃게 하고 힘들게 했던 아버지, 거기에 대한 살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요 매년마다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연 이 문제들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종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학교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현직 교사님, 중학교, 고등학교 현직 교사님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한국교육청에서 매년마다 몇 회를 선생님들을 모여서 교육을 합니다. 그 교육하는 시간에 아이들의 문제가 워낙 심하니까 이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 했을 때 나온 대책이 뭐냐면 약먹이라는 겁니다. 정신병을 준 약을 함께 해가지고 약물 치료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수성구에서 공부를 제일 잘 나가는 초등학교 학교의 선생님들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힘들고 또한 불안한 이 아이들을 보고 공부 안 하는 아이들을 보고 선생님들끼리 얘기합니다. 선생님, 쟤 왜 약 안 먹이냐고. 약 먹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한 아이가 제가 1년 동안 작년에 만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가정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왜요? 이제 4자매인데 전부 다 배다른 남매들입니다. 자매들입니다. 아버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는요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 때리니까.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것이 이 아이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에 있는 것보다 집에 있는 것보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게 더 좋아요. 근데 이 아이는 주위의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지금 대구 뉴스에서 폭행과 절도, 성매매, 어떻게 보면 특수강간 이런 이제 친구들이 다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 친구 무리에 있으니까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를 제가 말씀으로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방학 동안 이 아이를 못 만났는데 그 사이에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약을 먹인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 한 주간 이 아이가 약을 먹은 상태 제가 보니까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없애버리더라고요. 약에 취해가지고요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그러니까 몸 자체가 책상과 붙어 있다니까요. 생각도 없고요, 말도 내 의지도 없습니다. 그냥 본능만 남아 있어요. 배고프고 자고 싶고 쉬고 싶은 거예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게 약물 치료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이 그랬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치료할 방법이 없으니까 의학적으로 접근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 얘기합니다. 약물치료해라고. 과연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강단 말씀 흐름 또한 본부 흐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현장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친구들이 왔다면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정말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맞는데 그 친구에게 이 사람에게 정확한 해답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의 믿음과 확신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매뉴얼을 가지면서도 정확하게 계획을 살리려면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 이 아이를 보면서 이 현장 보면서 눈물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랬습니다. 불신자 선생님에게 저는 공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절대로 이 아이들이 영적인 것들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의학적으로 도움받으면 어느 정도 호전되는 건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왜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병든 상태를 어떻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가능합니까? 그런데 불신자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선생님 말씀 다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처럼 현장은요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큼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됩니다. 저는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께서요 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확인시키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때 한번 한 친구를 소개했잖아요. 거식증. 이 아이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입맛도 없어요. 맛있는 걸 봐도요 맛있다고 생각 안 듭니다. 키가 160 넘는 이 여자아이가 살이 이제 34kg입니다. 이제 뼈만 앙상이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먹을 수 없으니까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영양제 주사를 맞는 거죠. 왜? 살리려고. 부모님이요 때려도 안 됩니다. 또 부모님도 기존 교회 신자입니다. 근데요 이 분이 저를 만나서 저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이 아이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지사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 사실이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아이를 치유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 시간 이후로 지금 어제까지 세 번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복음의 확신 심었습니다. 두 번째 만났을 때 다시 한번 이 복음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인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음식이 먹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안 먹었던 아이가 음식이 먹고 싶대요. 그런데 어저께 갔는데요. 어제 저녁에 이 부모님이요 한 가정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시더라고요. 왜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본 앞에서요 과자를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먹을 수 있었냐고 하니까 자기도 모르는데 어느 날 먹기 시작한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불치병으로 안 되는, 의학적으로 안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리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준비된 이 복음의 내용 가지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취의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여러분들의 모든 발걸음, 모든 만남 정복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서구 내당 지역을 캠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는 모든 이 땅이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 나의 하나님이 정복할 수 있는 나의 영토가 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나의 현장 속에서 복음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언약을 믿으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겠죠. 이 내용은 2주 전에 산업선교 메시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저는 분명히 뭐냐면 여러분들이 진짜 이 메시지를 내 것으로 재적용하시고 현장에 보여줘야 됩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나의 현장, 나의 업 현장 속에 반드시 지역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분석하는데 어떻게 분석하냐면 그 지역만의 종교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지역만의 경제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 지역만의 문화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역마다 다릅니다. 나의 업의 현장마다 다 다릅니다. 학교 현장이다. 학교마다 종교와 경제, 문화 다 다릅니다. 자, 이것을 먼저 우리가 파악하는 겁니다. 우리 개인이. 이것은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교육자만 하는 게 아니라 중위자 또한 렘넌트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을 분석 이 세 가지를 한 뒤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지역 안에 나의 현장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 말은 어떤 사람은 황금 어장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각지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재앙지대가 보이는 거죠. 지역을 분석하다 보면 그 지역 안에 이 세 가지 현장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떤 이 한 사람이 황금 어장일 수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역에 가면 건물 자체가 사각지대에 있는 데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 이 건물과 사람들이 재앙지대에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걸 자세하게 우리가 기록하면서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전도의 방향이 보입니다. 이 주어진 현장 속에 내가 어떻게 전도 운동하며 생명을 살릴 건지 구체적인 방향이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내용이라 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요 지역 분석과 또한 이 세 가지 현장을 파악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화할까를 방향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회당에 들어갔다. 그것은 뭐 말입니까? 그 지역을 향한 전도의 방향인 겁니다. 방법이란 거죠.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뭡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모든 사람이 주의 말씀을 다 듣게 하는 방법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냥 개개인이 만난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훈련시키고 제자들 중심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했던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 10절에 그렇잖아요. 아시아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게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과 세 가지 현장과 전도의 방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해야 될까?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의 업 속에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될까? 방법이 나왔습니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우리 여기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전달하면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지 계속 메시지 나옵니다.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삶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던 겁니다. 당신의 모든 문제가 세 가지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렇지만 예수 믿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것. 이 영적 사실을 우리가 전달한 거죠. 앞서 이거 없이 복음 전하면요 맨 땅에 헤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이 복음을 그냥 우리가 남발하는 것 말고요 광고하듯이 얘기한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이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면요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작품이 나오죠. 어떤 작품입니까? 만남입니다. 반드시 만남 주십니다.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니까요, 제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내 현장과 내 지역과 내 업 속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제자 나옵니다. 이 제자 한 명 한 명 한 명 찾다 보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삼천 제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캠프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근데요, 우리 개인의 삶 속에 해야 될 캠프 있습니다. 그것은 방법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흐름대로 인도받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속에서 행하다 보면 우리는 이 응답의 대열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저는 이 5가지 응답을 저는 확인했다니까요. 그것이 저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 1년 반 전에 서남시장을 우리가 인도받았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서남시장을 도기 집사님과 함께 한 팀이 되어서 그냥 무턱대고 들어간 게 아닙니다. 거기서 제일 먼저 뭐냐면 지역 분석을 했는데, 그 지역 분석을 자세히 하다 보니까 뭐가 나오니까요, 이 서남시장의 지역을 보니까 경제 수준이 뭐냐면 전부 다 생활적 여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기초 생활 수급자들입니다. 여유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본 게 뭐냐면 문화입니다. 서남시장을 자세히 보니까 어떤 문화가 보이냐니까요, 전부 다 무속 점술입니다. 그렇죠. 전부 다 무속과 점술이 가득 차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우상들이 그 서남시의 전 지역을 다 잡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뭘 봤냐면, 종교를 보니까 대부분 사이비 종교나 아니면 불교더라고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한 블록만 지나가면요, 영적 흐름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요, 서남시장만 들어가면요, 영적 흐름이 완전히 어둠으로 덮인 게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 분석을 하고 나서 제가 뭘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남시장의 황금어장을 제가 찾았는데, 처음에는 나의 기준을 볼 때는 학교 현장이었습니다. 서남시장 안에 보면 이제 서남중학교, 죽전중학교, 죽전초등학교, 여러 가지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황금어장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황금어장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확인했을 때는 뭐냐면, 진짜 그 지역의 황금어장은 법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있는 거죠. 그 곳곳에 그러니까 한 블럭당 못해도 4군데 이상이 다 법당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법당 사이에도 한 가정집이 있다니까요. 여기가 황금어장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분석하는 가운데 이제는 이 지역의 사각지대는 무엇일까 또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사각지대가 결국은 뭐예요? 상가 건물 사이에 항상 뭐가 있냐면요, 집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사는 집이 있어요. 서남시장 구조 자체가요, 항상 상가가 쭉 있고 집이 쭉 있고 이게 아니라요, 상가 사이사이마다 집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상가 사이사이 집마다요 다 정신문제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요 하반신 마비, 정신분열증, 심지어 초등학생이 성추행 당해가지고요 정신 도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들, 이런 사람 너무 많았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 찾아가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 지역에 재앙지대가 어딜까 해서 제가 찾은 데가 뭐냐면, 여기 보면 서남시장의 제일 센터에 절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스님 한 분이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 서남시장의 흑암의 줄기의 시작이 이 절관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절관 앞에 모든 가게, 상가들요 문제 다 왔어요. 자녀 문제, 자녀가 집 나간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개인의 불치병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만큼 아무도 이해 못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다 병든 겁니다. 재앙지대.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현장을 발견하고 나서 그 세 번째 뭐예요? 전도의 방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의 방향이 뭐냐면 그 서남시장에 있는 모든 상가 한번 다 들어가 보자. 그래서 다 들어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안 되잖아요.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거부감이 없이 어떻게 나를 따뜻하게 맞아줄까.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한 가지 단어가 떠올랐어요. 복지. 그래서 제가 다 찾아가서 사실 제가 복지센터에서 나왔는데 혹시 이 지역에 어려움 당한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복지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묻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죠. 트리니티 제가 복지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물어보면 트리니티 복지센터입니다 하면요 다 좋아합니다. 모르면서 트리니티 교회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트리니티 복지센터 하면요 뭔가 있어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다 접근했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서남시장 안에 딸기 공주라는 이제 식당 아닌 식당이 있어요. 거기 아주머니께서 그날따라 비가 왔는데 술을 드시면서 한잔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술이 취해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가 사이에 집들을 다 소개해 주더라고요. 이 집은 어떤 문제 왔는지, 그 다음 집은 어떤 문제 왔는지 다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 분석을 그 사람 다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상가마다 들어가니까요 신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연결돼서 저희 교회 중직자분들을 소개해주고 연결해주고 또한 심지어 사역을 해서 교회화되기도 하고 이런 문들이 계속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두 번째 방향이 나냐니까요, 이제는 이 지역의 흑암을 찾고 있는 또한 이 지역에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제가 그 서남시장 모든 무속인들 다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다녔냐니까요 1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갔다니까요. 어느 날은요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하기도 하고 이제 가지 말까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이럴 때도 있다니까요. 그런 갈등 속에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하도 가다 보니까 어느 블록이 어느 집에 있는지 집을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이 집을 보면 어떤 무속인이 어떤 대화인지 다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누가 어디 갔다 하면요 다 압니다. 하도 가가지고. 그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된 사람이 누군지 만나 주시다니까요. 참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집에 들어간 날이 우리 이정혜 손님 집이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제가 서남시장 이제 무속사역을 그만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문을 열어주셨죠. 그런 식으로 보니까 지역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현장이 보이고 거기에 대한 전도의 방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보면 저는 뭐였습니까? 모든 만남 속에 그리스도의 당위성 해담만 전달했습니다. 해담만 전달했는데 신기한 것은 그 지역의 흑암과 저주 재앙이 무너지고 그 흑암을 덮였던 그 흑암이 걷어지니까 하나님이 예배된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발견되는 겁니다. 진짜 미래의 소망과 행복과 어떻게 보면 기쁨이 없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인물들이요 계속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대로 인도받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완벽한 만남을 하러 가신 걸 전 제 두 눈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미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 해답임을 전달만 하면 그들은요 삼저주에서 나옵니다. 몰라서 안 믿는 거지 알게 하면 깨닫는 거요.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면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저는 지금 내당 사동 캠프를 인도받으면서 공원 캠프를 인도받았습니다. 서구 지역의 네 군데 공원 제가 책임자로 이제 임명받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합니다.
공원도 똑같이 제가 분석하고 그의 현장과 방법과 복음의 당위성과 만남을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똑같이 제가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향, 어떻게 공원 캠프를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원에 항상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마시는 막걸리 가지고 앉아 계신 분 계세요. 그분에 대한 정보들을요, 그 주변 사람들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는요, 캠프를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집니다. 이건 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의 업의 현장 속에, 나의 현장 속에 해보시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이 맛을 봐야 현장 정복할 응답이 따라온다니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계속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있는 현장을 진짜 살리려면 이번에 우리 5회 메시지 가운데 영상 주셨잖아요. 메시지 어떤 말씀 주셨습니까? 3,000 제자 노트 준비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3,000 제자 노트, 300명 우리가 복음 제시, 300명 영접, 300명 교회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으시고 실천해 보시기 원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제가 했던 노트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름만 기록했는데 하나님이 3년 뒤에 그 영혼을 우리 교회에 붙이셨다니까요. 왜 왔는지 몰라요. 저도 어떻게 왔는지 모릅니다. 근데 교회에 와 있다니까요. 기록만 했는데 정말 그 기도한 것을 가지고 저는 마음만 담았는데 하나님이 기록한 이름들이요 교회에 오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3,000 제자 노트를 준비하면서 우린 철저하게 나의 현장 속에 전도 캠프의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말하면 다 살립니다. 저는 이제 확신이 있습니다. 진짜 복음만 말하면 다 살구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고통받는 거니까 복음만 말하면 다 살릴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나에 있는 모든 현장과 만남 속에 정복하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정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정말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응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3,000 제자의 응답을 우리가 먼저 받는 증인으로 우리 트리니티교회 모든 전도자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고백하며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